오늘은 하나님의 초대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당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선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를 또 멀리 서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두셨던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을 내어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이지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피를 통해서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의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발 아래를 보게 되었는데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의 발 아래를 보고 나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파이어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파이어로 알려진 보석인데, 이 청옥과 하늘은 하나님의 흠없는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 맑은 것이 마치 보석처럼 또 하늘처럼 청명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결하신 분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해야 하는가? 깨끗한 심령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만 깨끗한 행실을 얻어지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 얻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깨끗한 마음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씻겨지는 것입니다.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경지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심령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에 재리의 유혹, 세상의 근심들, 그것들을 쌓아놓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심령인 거죠.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심령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방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고민들과 근심들 갖고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믿게 된다면 빈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빈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들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긴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을 볼 때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하고 항상 연결돼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 앞에서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시 내 생각과 내 근심과 내 마음의 그런 고집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께서 같은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근심들과 인생의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어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요, 특별한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이라 했어요. 존귀한 자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예요. 초청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존귀한 자라고 여긴다면 우리 스스로가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것이 존귀한 자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되 항상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뭐 육신적인 어떠한 그 먹고 마심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뭡니까?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었다. 정말로 참다운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자어로 식구라는 말이죠. 식구라는 말이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한 상에 먹고 마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연합된 존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가족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소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초청하실 때 또 아침 기도에 초청하지 않으십니까? 초청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고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 이후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산에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돌판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이 돌판을 받을까지의 그런 시간이 40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은 성경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40일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도 40일. 또 40일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잘못해서 그들이 겪은 그 시간이 뭐예요? 40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줄이면서 기도하실 때가 40일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40과 또 연관되어 있고, 이 40이라는 기간은요, 가만히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다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시험을 받는 기간이기도 해요. 40일이라는 게. 시험을 받는 게. 또 뭡니까? 그들이 그 시험 안에서 승리하는 기간이 되는 것도 또 40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이 40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40이라는 거예요. 4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갔을 때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또 고통 있는 그런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항상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불신앙의 마음 생각.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단하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겨내야지 하면서 기도로 나를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 훈련받는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줄이실 때 사단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사람이 입으로 먹는 그 떡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주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는 기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저는 어저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어요. 모세가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크게 새겨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루하루 새겨주셨,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뭐예요? 40일이라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40일. 저는 왜 40일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 자기를 꺾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 모세에게도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생각 중에서 부정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없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 없을까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지고 또한 조각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깎여지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 자신의 생각들이 깎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깎아지는 인생, 정말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아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혈의 능력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응답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세를 부르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는 주의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꺾여지고 깎여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놀라우신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